이기지 못할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게 가장 관심이 있었던 화두는 근 한 달 동안 제가 좀 고민했던 화두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다루려고 하는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 왜 그 기쁨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냐면, 첫째는 내가 기쁘다라고 하기에는, 교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쁘다라고 하기에는 보람된 삶도 살고 있고 열심히 분주하게 살고 있는데, 그 기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 저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기쁘다기보다는 너무 분주한 거예요. 열심히는 하는데, 보람은 있는데, 무언가 내가 아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만날 때 누리는 그 기쁨이 자꾸 희미해지려고 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성도님들께서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고 싶어요, 이런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고 싶어요. 안 기쁘세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오늘 하루도 그냥 견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저에게는 슬픈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덜 기쁠까? 왜 기쁨을 누리지를 못할까? 왜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또 일상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순간들이 기쁘지를 않을까? 모두가 그러신 건 아니겠죠? 여러 말씀도 생각해 봤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기뻐하라는 건.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지키지 못할 명령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우리는 기뻐하기보다 슬퍼할 일, 불평불만한 일이 많을까? 왜 우리는 기뻐하기보다 자꾸 우리 주변에 그렇게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그렇게 많을까? 왜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기보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피곤한 일이 더 많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성경이 기쁨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지 조금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쁘라고, 기뻐하라고 명령하셨다면 기뻐할 방법이 있는 거겠죠.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방법이 없는데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하실 리가 없어요. 그러면 마땅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뻐할 그 방안을 찾아내야 됩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셔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안에 희미해진, 잃어버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조금 넘치도록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과연 기쁨을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요즘 세대를 기쁨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뭔가 가치 있는 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기보다 정말 지친 일상 가운데 밤에 먹는 야식이 최고의 기쁨이 되어버린 세대. 그냥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내 기쁨이 되어버린 세대. 유튜브의 자극적인 영상들이 나의 도파민을 발생시키는 그런 쾌락을 주는 영상들이 우리의 기쁨의 전부가 되어버린, 기쁨이 굉장히 보잘것없어 버린 세대가 요즘의 세대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혼란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너무 연약한 죄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이겠죠. 이유는 뭐 여기서 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 기쁘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한 시간은 그 이유를 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지금 기쁘지 않지?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지금 재정 통장 잔고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 손주 대학 시험 보는데 공부를 안 해서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바,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면 그 모든 자잘한 이유들 정도는 초월할 수 있는 기쁨이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그 기쁨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스바냐 말씀인데요. 이 스바냐라는 선지자는 주전 640년에서 612년 사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본 요시야 왕 시대에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가 어떠했냐? 종교적으로 굉장히 혼탁했고요. 요시야 왕에 의해서 부흥 운동이, 개혁 운동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55년 또 2년에 걸친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의 그 악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기 힘들 만큼 타락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요시야를 통해서 너는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어떻게 해요? 유다는 멸망하리라.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받고 말았던 그런 세대입니다. 국내 정세적으로 볼 때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이제 멸망해 가고 있던, 약해져 가고 있던 그런 시대였고요. 바벨론이라는 또 신흥 강국이 나와서 언제든지 전쟁의 위험이 있던 시대였고, 또 이집트가 호시탐탐 치고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 있던 시기였습니다. 오늘날 어쩌면 우리의 시대 못지않게 불안하고 혼탁하고 감사의 조건들, 기쁨의 조건들이 부족한 시대가 아마 이 스바냐가 사역했던 그런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기뻐하기 힘들었느냐? 스바냐 1장에서 3장 초반을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심판, 저주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이방 열방들을 멸망시키겠다는 이야기만 주구장창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회개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던 요시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도 돌이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내가 그 심판을 결국, 그 벌을 결국 받아야 한다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을 스바냐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마 유다 백성들은, 깨어있는 유다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구나, 하나님마저 우리를 포기하셨구나, 이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들어올 구멍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스바냐서가 끝이 나는 그 마지막 문단에 뜬금없이, 난데없이 갑자기 스바냐가 한 가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1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4절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우리 아멘 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상황을 감안하고 볼 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하나님도 포기하셨다니까요.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겠다고 못 박으셨다니까요. 더 이상 심판을 미루거나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왔는데 뜬금없이 스바냐 선지자가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14절의 표현이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아주 완전 무결한 명령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3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 다 똑같은 말이죠. 조목사, 건율이 아빠, 민주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3번이나 불러서 주의를 집중시키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노래하라, 기쁘게 외쳐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기쁨을 묘사하는 그 강도, 내용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라, 기쁘게 부르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것은 무리한 명령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지금 내 상황에서 나도 잘못한 거 잘한 건 없지만 도대체 내 상황에서 무슨 수로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란 말인가? 그런데 15절부터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그 이유가 하나하나 나오죠. 15절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이스라엘의 형벌이 끝이 난다는 겁니다. 형벌은 죽이기 위한 게 아니죠. 원래 교정하기 위한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매를 든다면 그것은 자녀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정하기 위해서겠죠. 그러므로 그 끔찍하고 두려운 진노의 날, 여호와의 날은 죄인들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임할 것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형벌은 반드시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형벌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있겠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원수도 쫓겨난다. 형벌과 원수가 지나간 자리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벌도 지나가고 원수도 떠나가고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제가 36밖에 안 됐는데 살아보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행복의 요건이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우리의 행복에, 우리의 기쁨에 굉장히 큰 맥락을 좌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그날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3가지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앞에 3가지 표현과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야기하죠. 연결해서 대칭적으로. 여호와가 형벌을 제거하였고 원수를 쫓아냈으며 너와 함께 하신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날 어떤 날입니까?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거라고 했던 그날이요. 그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이요. 그런데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종말이 종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심판으로, 형벌이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회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 손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죠. 이 손을 지친 겁니다. 낙담한 겁니다. 포기한 겁니다. 더 이상 회복의 소망과 가망이 없고 기쁨에 대한 기대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그러나 그렇게 늘어뜨리지 말라.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17절부터 놀라운 이제 사랑의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저는 이 장면이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노래하는 장면은 아니시잖아요. 누군가가,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누군가 제3자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저는 이 장면이 어떻게 느껴졌냐면요, 신랑을 기다리느라 지친 신부에게 신랑의 친구가, 들러리들이 다 달려와가지고 신랑이 오고 있다 라고 외치는 듯한 그런 느낌. 혹은 다 끝났어, 이제 죽을 날만 남았어 라고 감옥에서 자기 삶을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는 죄수에게, 혹은 독립군에게 광복이다, 아니면 왕의 명령이다, 너를 향한 그 형벌이 거두어졌다, 자유다 라고 누군가가 기쁘게 그 소식을 전하는 듯한 어떤 그런 박진감이 저는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의 하나님이래요. 누군가의 하나님, 저 사람의 하나님, 좀 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손을 늘어뜨리고 죄 가운데 빠져 있고 기쁨의 소망이 없는 바로 너의 하나님, 너를 향해 징벌할 거라고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너의 가운데 계시니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 성경 전체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 전체에 드러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자 성경의 주제 중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준비된 말씀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어떤 장면입니까?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죠. 에스겔 48장 35절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 장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중에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서 그 백성과 함께하고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그 장면을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 삼마의 뜻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계시록 21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끝이 날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결말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17절 보니까 이게 새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공경에서 구하시는 강한 용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용사, 승리할 용사, 이렇게 victorious warrior 이렇게 영어 성경에 되어 있더라고요. 승리하는 용사, 우리를 대신하여 승리하실 용사. 우리가 패배할지라도, 우리가 질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또 그렇게 이렇게 17절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환희라는 단어가 있죠. 환희. 경험해 보셨습니까? 환희가 뭔지 구체적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마음속 깊은 데서 뭐 형언할 수 없는 행복감이 막 이렇게 막 흘러 넘치는데, 그게 막 소리로 막 우와, 노래로 막 감사로 막 터져 나오는데,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해요? 막 눈물이 막 터져 나오는데 입은 울고 있고, 그래서 얼굴은 못생겨지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이게 이기지 못할 기쁨이거든요. 저는 경험해 왔습니다. 저는 예수님 처음 만날 때, 회심할 때 그 감격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 갔을 때, 수련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도사님, 목사님 말씀은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 시간에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집회 영상을 하나 틀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오 놀라운 십자가 찬양하시죠? 그 찬양을 한 밴드가 찬양하고 있고, 넓은 평원에 이제 평지 잔디밭에 수백 수천 명의 이제 외국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근데 그 가운데 커다란 나무 십자가를 세워놓더라고요. 사람들이 달려가가지고 그 십자가 앞에서 막 엎드려서 울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믿음 없이 보면 그냥 미친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한 여자분이 외국인인데 너무 막 기쁘게 막 웃으면서 울면서, 제가 표현한 대로 웃으면서 울고 있는데 너무 울어가지고 검은 마스크라고 막 이렇게 막, 중학교 2학년 때 그 장면이 기억나는데, 그 장면이 우습지 않았어요. 그 장면이 저에게 확 와닿았어요. 어떻게 와닿았냐면, 하나님이 이곳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거하시고 모든 사람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주적인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제가 어디에 확 넘어갔냐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고?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거기서부터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회개가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그때 저도 그 화면 속에 나왔던 그 사람들처럼 못생기게 울며 웃고 했습니다. 방석을 많이 적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어떤 감정적인 경험이, 회심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환희가 무엇인가, 이기지 못할 기쁨이 무엇인가 묘사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그런 그 말씀드린 그 환희,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70인역과 이제 시리아 역본, 고대 역본에는 이 잠잠히 사랑하는 게 뭘까? 번역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며.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스바냐의 이름 뜻이 그가 숨기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의 분노와 그의 심판과 그의 진노로부터 그가 우리를 이렇게 숨기셔서 보호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새롭게 하셨다. 우리 모두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도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잠잠하게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묵상한다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묵상합니까? 무엇을 떠올리며 흐뭇해합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첫 손주를 보았을 때 그렇게 좋아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어쩌면 이 설교를 나중에 보실지도 모르는데 약간 팔불출이세요. 진짜 뭐 아들이 최고고 손자가 최고예요. 그런데
그 건율이가 자랄 때 제가 봐도 저 아기 때 사진이랑 너무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 건율이를 너무 예뻐하시는데, 저희 첫아이를 너무 예뻐하시고 좋아하시는데, 어느 날 가평 집에 아이를 데리고 갔더니 제가 어렸을 때 찍었던 그 빛바랜 옛날 사진들, 인쇄했던 후디스 필름으로 해가지고 돈 내고 뽑았던 그 사진들, 진짜 낡은 커다란 그 앨범 사이사이에 꽂혀있던 그 사진들을 다 꺼내가지고요, 저랑 저희 아내한테, 저희 아이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야, 너네 아빠야. 야, 네가 이랬어. 그러면서요, 뭐 저는 민망한데 혼자 얼마나 흐뭇해하시면서 좋아하시는지 흐뭇해하시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마다 흐뭇해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심지어 어떻게 하십니까? 나 때문에 노래를 부르신다. 기뻐하신다. 길 가다가 갑자기 노래 부르시는 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약간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행복하고 좋아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노래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으시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었죠. 도대체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냐고, 도대체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냐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을 얻을 수 있냐고. 간단합니다. 다른 세상의 것들로부터 나의 기쁨을 채우려 하지 말고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과 사랑을 우리가 알면요, 우리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게 망한 것 같고, 다 낙심되는 것 같은, 그냥 내 팔을 늘어뜨린 것 같고, 그냥 오늘 하루 견딘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노래하시고 환희의 벅찬 감격으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잠잠히 묵상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신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감격은요, 종지그릇만 합니다. 바람 한번 불면 엎어지는 겁니다. 오늘 은혜 받고 집에 가다가 차에서 말싸움 한번 하면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종지그릇에 비한다면 저 바다, 아니요, 저 은하수만큼 넓고 깊고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으로 뛰어들 수 있다면, 그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자들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자금 때문에 주저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심 때문에 감격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나의 삶이 때로 부족하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기쁨을 고백하고 찾기가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채워질 것입니다.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